주님께서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을 오늘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성가대가 너무나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 때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시고 격려하실까요? 자,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주중에 큐티 잘하고 계시죠? 어디 말씀 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고 계시죠? 보통 목사님들께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어디 말씀부터 읽을까요? 하면은 어디 말씀부터 읽으라고 추천들을 해주시던가요? 보통 요한복음 말씀 먼저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창세기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성경을 보면 참으로 그 성경이 확 열리거든요.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요한복음 말씀이 사실은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정에 임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가정에 임하는 주님의 역사하심. 어디에? 가정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중에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 동안 메시아적 삶을 완성하셨다 그거예요. 누구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적 삶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이루셨어요? 그렇죠.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사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3년의 공생의 완성이 사실은 가능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바쁘셨을까요? 안 바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바쁘셨을 겁니다. 3년 동안 메시아로서의 삶을 완성하신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타이트한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밀도 있는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장 처음 주님의 이적을 보이신 사건이 어디였습니까? 1번 갈릴리 해변, 2번 예루살렘, 3번 감람산, 4번 가나 혼인잔치. 몇 번입니까? 네, 역시 우리 홍성 침례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빛의 자녀 홍성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가장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가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공동체가 또 있을까요? 아마도 가정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을
사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설계하신 공동체, 사실 가정이거든요. 가족만큼 소중한 공동체가 없고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딸기를 먹으면 못생긴 것이 먼저 없어집니까? 잘생기고 맛있을 것 같은 것이 먼저 없어집니까? 예, 가족과 함께 딸기를 먹으면요, 못생기고 맛없을 것 같은 것이 먼저 없어지고요,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잘생기고 맛있을 것 같은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남는데요. 그런데 놈들과 함께 딸기를 드시면은 뭐부터 없어져요? 가장 보기 좋고 가장 탐스럽고 가장 맛있을 것 같은 것부터 먼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못생기고 맛없을 것 같은 것, 그것이 마지막에 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이 소중하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보십니다. 저기 예산의 예당저수지 옆에 가면은 그 좋은 형제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스토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에도 사실은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에 2022년도에 크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무엇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더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도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이 시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어디에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집에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요. 곤란한 지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니, 다른 데서 맛본 포도주는 처음에는 질 좋은 것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맛본 포도주는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이렇게 다른 것이지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허수아 비로 와 계신 것이 아니고 그림자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초청하세요. 그 주님을 초대하세요. 주님, 요즘에 저 멀리 좀 가 계세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손님으로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네,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형식이 아니고 진실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 자칫하면 부모로서도 내가 주인 될 수 있거든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소유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정의 아들, 딸들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왕자병, 공주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정의 왕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어쩌면 인간은 누구나 타자에게 가려진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만 돌출되어지는 모습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꼭 맞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가정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또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에는 무엇을 힘쓰는가? 가정 예배를 힘씁니다. 가정 예배를 힘써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요, 재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 예배를 드렸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쉬우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 관계가 가정만큼이나 얽혀 있는 곳이 사실은 또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이 꽃망울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그 가정에서 드린다는 것은 실은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성도님의 가정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022년도 이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장되어지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청사진을 그리고 그 청사진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크리스찬의 가정의 청사진을 가장 말씀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말씀, 6장 말씀 보면은 크리스찬 가정의 청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몸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모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불합리하게 혹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기도로 양육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자녀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해보세요.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청사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는 청사진이 있거든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사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남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의 가족을 무엇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거든. 남의 가정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가정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하는 그 의지가, 그 노력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시되 주인으로 초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포도주하고는 사실 개념이 다르죠. 물이 별로 없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이 발효 음료는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음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신랑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신랑의 가족들이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돌아가시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찾아온 하객들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것이 신랑의 마음이었고 가족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캐치했었던 여인 누구예요? 마리아. 원래 여성들의 공감 능력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것을 다 캐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족들이요, 끝까지 섬기고자 하는 의지, 바로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이제 돌아가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끝까지 섬기려 하시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려 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끝까지 섬기려 하는 교회,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의 가정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당시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방울도 내리지 않는 아주 어마어마한 가뭄의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먹을 음식을 준비한 가정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가정으로 가는데 글쎄 다다를 즈음에 그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는지 자초지정을 여쭈어 보니 마지막 남아있는 곡식을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지요. 그때 엘리야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나를 위하여 떡을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와, 냉혹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냉혹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 날 먹었는데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졌더라.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어디에? 그 가정에 일어나더라.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그 집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락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는 기도를 합니다. 엎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고백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인 줄로 알았도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실은 이 엘리사가 그렇게 호감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물어볼 때 오죽하면
그 동네 아이들이 댄머리다 댄머리다 하면서 놀렸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지,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이 이제 잉태되어지는 축복, 그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엘리야의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종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섬겼을 때, 끝까지 섬겼을 때, 엘리사를 섬겼을 때, 끝까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목회자를 섬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저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섬기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제한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섬김이 맞습니다. 섬김이 맞아요. 목회자만 섬기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섬기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와 함께 섬기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 자매와 함께 섬기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먼저 섬기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료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섬김이 축복이다. 따라해보세요. 섬김이 축복이다. 네, 섬기려 하는 그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의지가 없는데, 그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섬김이야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주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첫 표적을, 무엇을요?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요 단순한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표적이라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인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인하셨다 그거예요. 사인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인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검증했다, 확인했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나타낼 때 내 이름 사인을 하였듯이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셨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 주관자가 되심,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표적을 보이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한 역사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이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인, 표적을 보이셨다. 예수를 드러내셨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00명의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5,000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5,000명의 것을 독식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5,000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꿈으로 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택자의 가정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도 보면 삭개오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가 마주치셨어요. 그때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디에?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도 이 삭개오는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었는데 가정에 별로 충실하지 못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발벗고 찾아 나설 만큼 어쩌면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지만 가족들에게 그 영적인 애정을 쏟아붓지는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에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택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줄기를 붙잡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정에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은 섬김이 맞습니다. 끝까지 섬기시고자 할 때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정을 쓰시고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쁘신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도와주셔서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어드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단단한 말씀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단단한 수 있도록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 속 우리 눈앞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흔들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원석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루하시사 주님 앞에 나타나는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주님의 위하신 틈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주님 이루하시고 평가를 끄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가정을 씻어주시고 양의 문석 주의 용했던 것이 제가 넘어간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 가정에 기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등을 들어치고 나오는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2022년도 모든 시간 분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